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 들을 수 있도록 그대 영을 깨워주시고 육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으로 들려지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옵소서. 어두운 혀를 풀어주시고 모든 생각을 정돈해 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한 2억 4천 명 되는데요. 여기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최근에 통계로 한 6천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지금도 어떤 지역에서는 신앙 때문에 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결과 6천만 명이 예수 믿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수르바야에 있는 베다니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배당 좌석수가 25,000석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좌석수가 25,000석이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이 이런 큰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가정의 둘째 아이가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불구아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견딜 수 없는 것은 이 이슬람 교도들이 목사 가정에 뇌성마비 아들이 태어났다고 조소하는 비웃음을 견디기가 힘이 들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그분은 조용기 목사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거의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아들이 온전하게 건강하여 뛰고 달리는 모습을 믿음으로 그리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기를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듣고 다시 결단하여 기도하기를 넉 달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러 방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멀쩡한 모습으로 일어나 앉아서 아빠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는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영원한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위한 대속의 피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믿음이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다, 내게 역사한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게, 전능하시게, 살아계시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자인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믿음에 대하여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나를 찾는 자는 믿음으로 표적을 벌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된 이 사건이 마태복음 1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15장에는 오늘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다 보신 후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야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소원한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인의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여인의 마음속에 소원을 품은 대로 실상으로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수없이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오실 그 종말의 때에 세상에서 내가 참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12제자, 자신이 뽑은 12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을 하였느냐? 생각하십니다. 너희에게 응답을 주고 싶지만, 너희에게 기적을 주고 싶지만 그 기적과 응답을 일으킬 참된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크게 감동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 중에 유일하게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은 여인이 이 여인. 여기 크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갈레라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메가톤과 같은 말이죠. 주님은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여인아 네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이 메가톤 믿음이구나.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믿은 그대로 되리라. 여인은 축복하셨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이 간절히 소원하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망가지고 깨어진 여인의 딸이 즉시 해방되고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인 저이지만 저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 목사, 네 믿음이 정말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소원한 대로 네 믿음대로 되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어려움 당하는 교우를 만났습니다.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응답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기에 오직 성경에 유일하게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하나님의 칭찬과 응답을 받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소원이 실상으로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주님이 감동하실 정도로 인정하신 본문의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기도들이 진짜 실상으로 응답되어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소원대로 되어지는 믿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갈급하고 절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지역에서 자랐어요. 26절에 보면 그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질 만한 신앙적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 헬라권에 속한 사람들은 헬라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 나온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를 봐도 예수님, 내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예수를 부릅니다. 성경에 능통한,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는데, 이방인인 이 여인이 예수를 주로 부르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부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 보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절박성 때문에 하나님께 문을 열고 예수께 문을 여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쉽게 얼굴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딸이 미쳐 날뛰입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벌거벗습니다. 부모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축복과 기쁨이 다 빼앗겼습니다. 아마 이 부모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딸을 치료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리한 세월이 너무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돕지 못하고 어떤 방법도 돕지 못하고 자기가 믿고 있던 가나안 신에게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완전히 절망스러운 환경이 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여인은 자기가 믿던 세상의 신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 보내던 여인에게 한 가지 빛과 같은 소문이 들려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절망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25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어떤 소문이겠어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더라. 예수가 어떤 질병도 고치신다더라.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더라.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정말 그런 분이라면 그 예수님은 나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은 것입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26절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는 즉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이죠. 젊은 남자 앞에 엎드린 것이죠. 간구한 것입니다. 간구했다는 말은 한 번 부탁하고 만 것이 아니라 들어줄 때까지 간절히 붙은 것입니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간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교우들이 기도의 제목을 얘기할 때 적당히 얼버무립니다.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죽을 것 같은데, 가정에 수치가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적당히 얼버무립니다. 하나님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식적이지 않고 정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가정의 수치를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관연한 딸이 귀신 들린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수치겠습니까?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고 절박하게 예수를 듣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 외에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다.
내가 들은 소문에 그분이라면 내 딸을 분명히 치료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예수께 모욕을 받고 개 취급받아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간절히 구해갑니다. 소리를 지르고 간절하게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성기도 교회에서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찬양을 정말 뜨겁게 인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그분에게 아주대학병원에서 12지장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2년 동안 제가 그 교구를 맡았었는데요. 그 집사님을 찾아뵙고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안수하며 기도했던 기도 기억이 새롭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얼마 안 돼서 직장에서 퇴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가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으로 알고 있던 교회 찬양 리더 자리로 교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육신의 나쁨과 함께 나는 직장에서 버림받고 교회에서 버림받았다는 자괴감 때문에 날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세월을 하루하루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분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절망의 시간에 사람들에게 섭섭하고 교회에 섭섭했던 그때 정말 기도밖에는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기도의 무릎을 꿇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좌우 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구해가는 기도를 30년 만에 처음 드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사랑, 나의 국립임을 고백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에 가장 먼저 내면의 모든 상처와 분노와 이 미움이 다 치료되고 더불어 12지장 암이 치료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을 입학하였습니다. 그분은 나이 50이 넘은 나이에 목사로 임직하여 지금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삶이 부유하기 때문에 예수께 간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께 절박하게 붙드는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안 되는 말고, 이런 식의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교회에 가득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교회 안에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을 죽으라고 붙드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지만은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세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보다 육체를 신뢰하는 거짓입니다. 그런 혼합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오직 예수, 죽어도 예수의 믿음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를 구원할 걸 믿지만은 혹시 그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서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이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만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하나의 공통점이 뭐예요? 갈급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통곡을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저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가 여인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와 같은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의 믿음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실상이 되는 믿으면 주님을 죽으라고 붙드는 생명처럼 붙드는 오직 예수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실상이 되는 믿음은 믿음의 도전과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깜짝 놀랄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여인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실까? 자녀에게, 나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먹으려 받았다. 자녀에게 먹일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여인을 개 취급한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그전에도 섭섭한 일이 있었어요. 여인이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아예 무시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말 쓰더라고요. 개 무시한다. 개 무시한다. 한마디도 대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데 제가 대답도 않고 고개도 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인사를 받지 않고 지나간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여러분을 제가 개 취급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충격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몸을 부르르 떨 거예요. 견디지 못할 거예요. 속에서 막 쌍소리를 날 거예요. 더럽다고 못 찾겠다고 이게 교회냐, 너 잘났다 침 뱉고 다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모멸감을 받는데도 어떻게 말합니까? 28절을 보면 주여 옳습니다. 전 개입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상아래 떨어지는 아이들이 먹다 버린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기가 개 같은 존재가 맞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반응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격과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애들이 먹던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개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부스러기를 달아도 주십시오. 그녀는 마치 상아래 꼬리를 치고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는 강아지처럼 자신과 자신의 딸에게도 그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은 네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이미 나갔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기방 여인에게 마음속에 그토록 붓고 있던 간절한 소원이, 인생의 최대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때로는 목사의 인격과 신분과 자존감을 개같이 취급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야, 이렇게 이런 말을 듣고 내가 목사 일을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상처가 너무 아파서 주님께로 가지고 가면 이런 음성이 가슴 속에서 들려옵니다. 야, 이 목사, 너 정말 깨끗하니? 너 정말 이 문제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니? 이런 말이 들리면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야야, 그만해라. 나는 너보다 더 엄청난 언어 폭력을 당했다 하는 음성이 들리면 섭섭하고 아프다고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게는 음란이 있습니다. 주님, 제게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은 쓰레기입니다. 제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어주는 은혜가 아니면 해답이 없는 죄 중에 죄수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교인들 너무 말 한마디에 섭섭하고
너무 쉽게 자존감을 상해합니다. 그래서 섭섭하다고 실망했다고 너무 쉽게 말을 뱉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입니다. 한번 틀어지면 오랫동안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너 개다 하는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펄펄 뛰고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욕하고 주님을 욕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식 때문에 저렇게 고통하는 여인에게 개라고 부르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 주님의 냉소어린 반응은 주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적을 이루기 전에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네가 이 복을 받게 합당한지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으로 시험하십니다. 건강으로 시험하십니다. 또 자식으로 시험하십니다. 사람들의 언어로 내 자존감을 짓밟아 보십니다. 물질로 나를 달아보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물질로 달아보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작은 물질 뭉쳐치려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놓치는 교훈을 저는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시험하심을 통과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물질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좀 시시한 것 가지고 섭섭해하고 시험 들지 마십니다. 개 취급받아도 견디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눈앞에 있는데 그 시시한 자존감 때문에 섭섭함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개 취급하면 어떻습니까?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잠시 개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여인은 큰 것을 바라지도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좀 비전과 그릇이 작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부스러기 같은 작은 것이라도 산을 옮기고 바다를 움직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임을 믿는 사실 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면 그 부스러기만으로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선교사 수련을 갔었습니다. 그때 숙소에서 옥수수를 먹다가 메달을 떨어뜨렸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그 옥수수에 개미들이 새카맣게 몰려들었어요. 제게는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에 불과하지만 그 개미들에게는 몇 날 며칠을 먹고도 남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작은 은혜 한 토막이면 내 가정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한번 숨길 한번 훅 주시면 세상에 죽어가는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정 변화되고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툭 치시기만 해도 움직이지 않도 우리 기억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은 이 성경 66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한마디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인생을 살려냅니다. 부스러기 은혜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만족합니다. 주여, 나를 살리시고 내 남편을 살려주시고 내 자식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부스러기라도 쫓아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으로 자식을 살렸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개 취급받아도 물러가지 않는 겸손한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이 믿음이, 절대의 믿음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기적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심각하게 자존심 상하도록 거절당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그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는 주님께 주목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솔직하게 나의 아픔과 상황을 다 털어놓고, 여러분, 알량한 자존감 때문에 무너지고 그 알량한 자존감 때문에 사명 버리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붙들다가 내 소원대로 되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응답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허락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부유해서